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첫 40년은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그는 미디안 광야에 처가살이하며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0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왕자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은 광야 한 모퉁이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고 있습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5번이나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왕자로 죽지 않았어요. 목자로 죽지 않았어요. 그냥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 그러지 않았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33장 다시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랬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부자로, 죽는 순간에 성공한 사람, 죽는 순간에 위대한 사람, 어떤 일 치적을 낳은 사람, 인류에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 그러지 못할지라도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후세들이 이야기를,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묘비에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은 딴 거 없어요.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축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모세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붙는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사용했으니까 나는 멀지, 나오는 거리가 멀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 안에 그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를 쫓아 행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맞게 아빠는 아빠처럼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겁니다. 엄마는 엄마처럼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겁니다.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세를 희미한 거울로 삼고 예수님을 깨끗한 거울로 삼아 오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하세롯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는가?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함께 섞여 사던 무리들이, 다른 인종들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항상 원망하고 그들이 항상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른 인종 가운데에 이디오피아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내 십보라가 죽었겠지요. 살해하고 나서 모세는 유대인 여자 중에서 여자를 취하고 싶었지만, 아내로 삼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피부가 검은 여자, 옛날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인종, 이방 여자를 취하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은 로마서 3장 29절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교회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이방인만의 모임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큰 그림을 바로 저 작은 그림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던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방인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서려 있었습니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속뜻을 모르니, 이 깊은 뜻을 모르니 겉으로 드러난,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디오피아 여자랑 결혼을 하는가? 백성들이 웅성웅성 됐습니다. 그랬다면은 함께 지도자 반열에 섰던 미리암 선지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누나였습니다. 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할 만한데도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힐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이란 뭘까요? 저는 히브리 원문의 뜻보다도 한문의 뜻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비방, 한문으로 비방은 헐뜯을 비, 헐뜯을 방, 두 단어가 합친 겁니다. 헐뜯는다는 거예요.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헐뜯는다는 건 뭡니까? 들추어내어 나쁘게 말하는 것이 바로 헐뜯는 것이요, 그게 비방인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은 좋게 말하십시오. 시편 45편 1절에 우리의 마음은 좋은 말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은 학자의 혀같이 되어 말로 곰핍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둘이 숙속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아, 당신이 어떻게,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느냐? 그러나 감추어진 저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저의가 있으면 안 돼요. 그 저의는 뭡니까? 모세,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선지자다. 나도 대제사장이다. 너만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비방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겠나요?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는 저들 앞에 모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 모세로는 함께 한거하고 함께 따지고 함께 묻고, 아니 누나, 아니 형,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옆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입을 닫습니다. 얼마나 따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시비를 가리고 싶었어요. 재판장에 한번 가보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자. 모세가 잘못해서 고개 숙이고 아무 말 한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부드러웠나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가 부드러웠을까요? 신세 한탄하면서 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할 때 처음에 그는 혈기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서 욱하는 성질 때문에 신세만 한탄하던 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은총이죠. 야생마가 바로 준마가 되었습니다. 경기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단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야생마가 경기마가 되었을 때, 야생마는요 위에 짐을 올려놓으면요 펄쩍 뜁니다. 사람이 타면 펄쩍 뜁니다. 뒷발질합니다. 못 견딥니다. 지 성질 막 부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씩 들판에서 훈련시킬 때 드디어 그는 경기마가 되는 것입니다. 준마가 되는 거예요. 참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온유함.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버님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그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다툰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난 열심히 의사가 되어서 남을 도우며 멋있게 행복하게 살리라.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안 다녔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40대가 되었을 때 그는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로 그렇게 아들이, 손자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 나 이제 목사 될래요. 신학교 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졸업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 네가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3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진작 며칠 뒤에 있는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목사의 마지막 유언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라.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라.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찾아가서 따지지 마라. 자신을 변호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안동에서 어떤 목사님은요, 지나가는 아이, 불쌍한 아이를 데려다 키웠어요. 처녀가 되었어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동네에서 수군수군 소문이 났습니다. 저 목사님이 저 아이를 건드렸을 거야.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이 아이는 누구 아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터인데 그냥 훌쩍 떠나버렸어요. 소문이 맞은 거예요. 사모님 떠났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교회 전부 다 문을 못으로 다 박았습니다. 아무도 교회 못 닫도록 와서 침을 택택 뱉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 뒤집어 쓰고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여보, 당신 좀 말씀해봐. 가만히 있어. 그 버려진 아이를 혼자 목회도 하지 못하고 그곳도 떠나지도 아니하고 동양젖을 먹여가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망갔던 그 처녀아이가 신랑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아이를 찾으러 온 거예요.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서워서 아무 말 말없고 도망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 진실을 고했습니다. 그럴 때 온 동네가 목사님 사택에 모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억울함에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마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사죄하고, 그리고 저들이 손수 망치질해서 교회 문을 닫았던 그 문짝을 다시 다 새롭게 회복하고 거미줄이 가득했던 그 옷을 다 치우고, 그 주일에 온 동네가 교회에 나와 그 마을이 100% 복음화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위대한 것입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관용해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낸 것을 기억하게 하라. 차가운 감옥 속 바닥에서 최후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30년 동안 저는 비방하지 않았던가, 다투지 않았던가, 관용하지 못했던가, 과연 나는 모든 일에 온유함을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던가.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비방하고 아직까지 다투고 아직까지 관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따진다면 제 목회는 실패했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했을까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을까요? 화를 벌컥 내면서 백성의 원망하는 어리 그에게 미쳐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온유라 그랬어요. 왜? 그의 온유는 그냥 인격적인 온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른 사람의 짐마저 나의 짐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의 죄를 마저 나의 죄로 여기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빨이 셀까요? 혀가 셀까요? 강한 이빨이 셀까요? 부드러운 혀가 셀까요? 저는 이때까지 장례 지르면서 이빨 빠진 사람은 많이 봤어도 돌아가신 분, 혀 빠진 사람은 못 봤어요. 부드러운 혀가 강한 이빨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야 할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만이, 온유한 교회만이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땅을 우리 교회가 기업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나라 족속 백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온유한 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당장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회막으로 나오라. 그 당시 회막은 재판장이었습니다.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장막문 앞에 서셔서 모세는 뒤로 물러가고 아론, 미리암 할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리암과 아론아, 내 말 들어봐라. 너 뭐라고 그랬지?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말하기도 한다. 때로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유가 온유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온유는 충성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 그 사람 참 부드러워. 그런데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faithfulness,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서 믿음으로 주의를 하는 사람을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 충성의 복이 뭘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을 한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내가 말을 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실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고 있다. 네가 모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나쁜 말을 하는 거 주님이 다 들으신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이 다 판단했어요. 모세는 비방 앞에서도 온유했고 비방 앞에서도 충성을 다했다. 여러분, 모세의 저 충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충성했다고 여긴 것은 그가 예수님의 충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다. 모세의 충성은 그냥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죽기까지 충성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도록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120세였습니다. 눈이 시려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건강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는 충성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이 그의 충성이었습니다. 예수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충성했으니,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교회를 충성해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샀으니, 주여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할 수도 있어요. 충성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비방한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온유와 충성이 기도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 떠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 때 그때 쓰인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떠났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손을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라.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갑니다.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보호의 손길이 미리암에서 떠나는 순간에 나병에 당장 걸려 눈과 같이 되었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조금까지 치고받고 하더니 비방했는데 나병이 걸렸어요. 왜 아론은 안 걸리고 나병만 걸렸는가? 미리암만 걸렸는가? 우리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은 비방이 미리암 여성형입니다. 비방이.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한 거죠. 아론은 이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따라갔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슬픕니다. 내 주여, 조금 전까지 비방하더니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차가운데 그를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사은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비방의 죄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비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비방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마음껏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방의 결과는 슬픔이요, 비방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요, 비방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뒷담화가 아닙니다. 그건 죄입니다. 거기에는 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 보십시오. 온유하고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세요. 원문에 보면은 청하건대가 2번 나옵니다. 간절하게, 그것도 속삭이는 기도도 아니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죽었나요? 하나님이 기가 막혔나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나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모세는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말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소리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간절하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읍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청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비방했다, 그가 나를 욕했다, 뒷담화했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 불평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고쳐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그 얼굴에 딸에게 침을 뱉어들지라도 그 7일 동안 부끄러워서 지내야 되는 것처럼, 그런즉 그를 진영해서 밖에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하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7일만 밖에 혼자 있고 자숙하는 회개기간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그 후에 돌아오게 하라. 기도 응답이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문둥병자에 대한, 나환자 한센시 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한센시 병에 걸리면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입술을 가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도 부정하다, 진영 속에 집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동네 동구 밖에 서서 그냥 움막 지어놓고 그곳에서 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이 썩어 문들어가는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것이, 세수하다 보면 코가 나가고 세수하다 보면 손가락이 나가고,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될 것이 나 환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7일만 그렇게 있다가 7일 후에는 돌아오라.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요, 주님이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멀쩡히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 위대해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1일 동안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들은 모세요, 갑시다,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했어요. 기다려줬어요. 한 영혼이 들어오기까지 기다려줬어요. 상처받은 한 영혼, 문둥병이 걸려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영혼을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 사람 내쳐 오든지 말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광야입니다. 밤에는 짐승이 울부짖습니다. 춥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남자만 장정만 60명이고 150만 명이 그냥 쭉 가버렸다면은, 불기둥 따라 구름기둥 따라 가버렸다면은, 미리암은 혼자 거기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추위를 견뎌야 되고, 혼자 추위를, 더위를 혼자 견뎌야 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7일만이 아니라 70일이었다면은, 7년이었다면은. 그러나 백성들은 기다려줬어요. 한 영혼을 기다려줬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아홉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라면 빨리 갈 수 있겠지만은, 둘이면 천천히 가지만은요,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쉽게 판단해버리고 쉽게 정죄해버리고 저 인생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7일 동안 불기둥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회막 위에 불기둥이 그대로 떠 있고 회막 위에 구름기둥이 그대로 떠 있어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백성들도 기다리고 모세도 기다렸어요. 7일 동안 기도하며 청컨대 고쳐주세요. 약속하셨으니 7일 만에 다시 영내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16절에 그 후는 언제입니까? 한 영혼이 돌아온 후에, 미리암이 돌아온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의 다음 행성지로 갔습니다. 이게 교회가 아닐까? 이게 주님이 아닐까? 이게 온유한 사람, 충성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시편 109편 4절 말씀에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우리 서부장로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바로 저런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말씀에 6장 28절에 나는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핍박한 자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의 저 기도는 단지 모세의 기도가 아닙니다.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기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양손에 못이 박히면서 옷이 다 벗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충성하신 예수님, 기도로서 그 온유가 거짓이 아니고 충성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랐던 것을 저 때만 기도했나요? 2000년의 십자가에서만 기도했나요?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다시 영내로 돌아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라.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아파하는,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확실합니다. 그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앉아서,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가족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지만 온유하게 대처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오히려 모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습니다. 모세의 온유와 충성은 기도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방했던 미리암을 위해 사랑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그의 삶을 통해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슴이 손을 대고 주 이름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자 사람 안 들어도, 성공한 사람 소리 안 들어도, 위대한 사람 소리 안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온유한 사람이다. 너는 충성된 사람이다. 너는 기도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 모두 이종이 그렇게 되게 하여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려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저 가나안 천성을 향하여 뚜벅뚜벅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